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옛사람 그대로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본질과 본질이 있죠. 근데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그러죠? 부흥이 되죠? 건물도, 땅도 막 이렇게 하면 부흥이다 그러죠? 그것이 부흥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본질에 속합니다. 본질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는 그렇게 놓치고요. 변화를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주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러죠. 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교회가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는데 정말 놓친 것은요. 예수를 닮은 겁니다. 부흥함 중심에 사람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래서 있으면 그 변화 안 해요. 부흥한 교회가 많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요즘 교회들을 보면 세습도 본질이요, 비본질이요? 비본질입니다. 교회가 재판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그것도 비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그들은 죽는 산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것은 비본질이거든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큰 난리를 친 거예요. 돈 있으면 돈 있는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리고 누가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면 주님이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목회 못해요. 그들이 싫어해요. 비본질을 갖고 한 데는요, 본질이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삶의 변화가 뭐냐 하고 오늘 본문에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거룩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요. 이제 훈련과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온전하라. 수요일날 제가 가장 강조했던 설교 핵심이 뭐였어요? 네? 양보. 또 져주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 못 닮아가요. 먼저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져줘야 돼요. 그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자아가 그러죠. 내 자아가 죽어야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설교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준비한 것인데 뭐 가닥 없이 한다 할지라도 듣고 기도 제목으로만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나눔을 했어요. 하루 시작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가? 전혀 다르게 살아져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을 만나면 나는 달라진다. 영, 육, 범사가 달라져요.
영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면 전혀 달라져요. 이런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 생각을 갖고 살아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냐면 끊임없이 누구 생각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생각은 변화 없어요. 나지. 내 생각은 힘 없어요. 그냥 내가 산 거지. 예수 닮은 삶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가 비본질을 붙잡고 잘해내 못해내 그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본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내 생활 속에 오늘 고민이 있거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질을 붙잡고 그 문제를 싸운지 비본질을 붙잡고 싸운지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거의 다 비본질이에요. 내가 일하고 있고 오늘 고민하고 있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오고 고민하고 있고 내가 오늘 중하게 여기는 그 일 결정한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 안 왔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없죠. 그러면 내 생각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뭔 줄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요. 우리 삶의 목표가 뭘까요? 라고 하면 예배소에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라고 해놨어요. 그 예수 닮은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던져놓고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온전하라 그랬죠. 이것을 온전이라는 단어 속에 거룩을 붙여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나 보면 거룩이 뭐요? 라고 하면 내가 옷을 깨끗이 입고 마음을 깨끗하고 아니라 거룩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거룩이에요. 이때 거룩이에요. 성막을 질 때 어떨게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러죠. 웅장하게 지어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으면 거기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요. 이게 우리 생활로 제가 적용하는 겁니다. 거룩 그러면은 오늘 내가 듣고 행할 때 거룩이다라고 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인 집이다. 관계가 안 됐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됐는데 오류가 났다 그랬죠. 아무리 잘 지어놔도 비바람이 오면은 사정없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비본질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요.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신앙의 고민을 할 때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라? 하나님이 있어라. 말씀이 있어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고민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가정도 목표가 거룩, 회사도 목표가 거룩, 내가 하는 모든 사업도 중심에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투고 막 그렇게 살려고 바등바등 할 때 중심에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빨리 포기해버리죠. 이건 비본질이야. 양보해버리든지, 져버리든지, 그리고 날 내려놔버렸든지.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면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싸움과 어떤 다툼과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비본질로 막 그들이 막 혈기를 불고 난리를 쳐도요. 빨리 날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겨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 없나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 너무 어려워요. 돈 주세요. 돈을 줬어요. 그래서 돈으로 살아요. 근데 돈을 주신 거 있죠?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축복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 없다고 일 주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일 줘요. 그러면 일에 매여가지고 예배가 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예배 생활에서 받아라. 마음대로 받아서 그거 누려라. 그러나 매이지 말라. 돈 주면요. 돈 갖고 놀아버려요. 일 주면 일 갖고 놀아버려요. 이건 매인 거예요. 그럼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변화가 뭐요? 돈 없는 사람이 좀 부유해서 그거 변화 아니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으라고요? 하나님요.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주세요. 근데 일을 뭐 엄청나게 줬어요. 근데 그놈의 일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안 나와버리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져 버리네. 매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까지는 잘 하십시오. 그러나 주신 것 가지고 나눠야 돼요. 우리는 변화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웃 사랑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변화를 줬지, 그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거 해라고 날 변화를 준 건데, 변화하고는 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못 간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끝나버려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 영향을 주고, 그 역할을 해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복을 줬는데 그 이유는 알아요. 변화가 내 변화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에 누가 빠져버려요? 하나, 돈 주니까는 그 이상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지요. 변화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이 나갔어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더 앞으로 더 나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내가 변화됐어요. 나 이 정도 한 거 아니라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진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10,000원을 줬으면 10,000원 매지 마세요. 한 20,000원, 30,000원, 50,000원도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매여버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없고 그 변화가 틀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안 될까요? 그러면요. 변화는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이후에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해버려서 그래요. 계속 주고받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물어봐야 되는데 변화되고는 안 물어봐 버려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요즘 영적 바이러스가 형식적이죠. 주일날도 설교했는데 이거요. 반쪽. 예배도 온전하게, 헌금제도 온전하니, 봉사도 온전하니.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비본질로 점점점 가요. 그 자리에만 서면 되고, 그 자리에만 오면 되고, 그 자리에서 헌금하는 척 하면 되고, 온전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요. 온전한 사람으로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했다. 그래서 유익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를 믿어서 제가 온전함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온전한 봉사, 온전한 예배. 온전함을 내가 예수를 닮은 것이 온전함이다 그랬죠. 이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교회 성장, 숫자 많은 것, 건물 짓는 것, 땅 사는 것, 또 내가 돈 버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온전함인데 목표. 예수 닮은 것이 내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찬양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예수가 있어야 한다.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사역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침에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의 이 목표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성막 있죠, 성막.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내인들이 있어요, 내인들. 근데 내인들은 성막 중심에다가 이렇게 진을 서놨어요. 타 지파가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타 지파들이 오는데 접근할까봐 내인들로 딱 이렇게 성막을 써놨어요. 그리고 법궤가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중심에 있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갈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누구 찾아요? 모세 찾았어요. 모세는 물이 없으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중심에. 오늘 우리의 생활들이 사실 거의 다 같아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내가 내 중심에 사람이냐 돈이냐 일이냐 이거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사역의 중심에, 광야 지나가는 중심에는 모세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에 모세였어요. 오늘 나는 일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일 많이 할 겁니다. 나의 중심에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돈이요? 젊은 세대들 앞으로 참 고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나눔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어디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리가 있는 거지 사자가 있어요, 세상은. 더 험악해졌어요.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젊은 세대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냥 밥이요, 밥. 삶에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중심에 모세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요. 고비고비로 많았지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닮은 사람들이 자 내가 변화돼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뭔지 알죠? 자 가난에서 극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질병에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돼. 아픔에서 상처에서 극복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못 보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살 때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하는 사람이 뭘 보여줘야 한다? 그 내가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만 메시지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끝나고 이기들 못해. 삶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기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 적용돼요. 그게 온전함이란 거예요. 근데 반죽신앙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반죽신앙이에요, 반죽. 하기는 한데 온전한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예수 닮은 것이 목적이는데 온전함에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을 하되 그 자리에서 잘하냐 못하냐 하기보다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어떤 자녀로 우리가 커가기를 원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삶의 변화, 예수 닮은 사람, 다시 말하면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을 붙여보려고 일을 쓰는 사람, 이거에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닮은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누구 이름을 걸고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오늘 예수 이름을 걸고 싸워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걸고 안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나갔어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오늘 싸우냐 하는 것은요, 그 싸움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그 싸우러 나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 오늘 일이 안 된다, 생활이 안 된다, 이거 하기 이전에 내 생활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 손에 재정이 딱 쥐어 있으면 돈은 나에게 걸어 들어온다는 거. 그 싸움 한번 해보세요. 돈이 걸어 들어와. 필요하면 기도하면 돈이 들어와. 일, 번성, 치유 다 그야. 손에 쥐었다는 것보다 마음에 내가 꽉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어. 이거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요. 이것저것 많이 하기 이전에 이렇게 아주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삶의 변화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오늘도 저는 언론 목사님도 만났고 또 교회 이웃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왔어요. 언론 목사님 얘기들을 보면 원태해 보니까 큰 교회 하는 목사들하고 나처럼 좀 적은 교회 하는 사람은 똑같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목회하면서 하나님 보고 그것이 앞으로 남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적은 교회 목사님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잡고 해요. 뭐 한 줄 아세요? 재정 싸움,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성장시킬까 하는 싸움. 예수 닮으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어떻게 성장시킬까? 어떻게 잘 입을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지금은 그래도 난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어쩐지 몰라도 작은 교회는요, 이거 빨리 개인적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매여버려요. 본질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막 바등바등한 거죠. 그러면 힘들어요. 교회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닮는 생활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일하거나 사업하거나 복 받으세요. 복 받고 누리세요. 잘 되세요. 다 하세요. 근데 이것 만약에 돈을 하나님께서 주고 잘 되게 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성장을 못하고 멈춰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있으니까 변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일이 많아서 예배를 못 나온다?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 그 사람이 본질을 붙잡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싸움을 해서라도요, 예배 나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오려고 그래요.
100% 아무리 쪼달려도요 11조 떼고 구별을 그냥 하고 나머지 내가 쪼달려요. 근데 생활이 안 되니까는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성패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온전하며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아멘. 우리의 이 싸움이에요, 사실.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 집은 몇 대가 예수 믿어. 우리 어머니는 뭐 우리 할머니는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아세요? 오늘 나요. 1년 전까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근데 오늘 안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이 오늘. 오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무너졌어도요.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오늘 살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살 은혜를 주세요. 그럼 내일 또 그 은혜를 또 사모하고 이거요. 제가 꽤 오래됐죠. 새벽 한 3시, 보통 2시, 3시 정도면 일어나요. 지금도. 근데 습관이 됐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대신 내가 잠을 안 잔 것이 아니라 일찍 찾아요. 그냥 일찍 찾아요, 그냥. 저녁 먹고 있으면 지금은 한 10시 이전에 거의 다 잔 것 같아요. 그럼 1시에도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서 뭘 한 줄 아세요? 특별한 거 안 해요. 찬양하고, 설교 한 번 더 듣고, 내가 했던 설교. 그리고 내가 노트 써놓은 거 한 번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안쓰러운 사람들 더 기도하고, 기도 부탁한 거 내가 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기도 오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내가 중보는 하지만, 축복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역사예요. 목회자로서는 나는 게으르지는 않은지 하여튼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모습을 가끔 내가 보죠. 아무리 여기서 말해도 아멘 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는 거 보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해버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요. 이게 듣는다 안 들은다. 머리로 듣고 영으로 안 들어요. 내 영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하나 틀이 깨져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때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요. 35장, 출애굽 35장 29절에 보면 모세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이 하면서 다 해요. 자, 결론으로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삶에 앞으로 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더 깊이 만나고 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러면 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보여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보여요.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명이 생겨. 내가 나보다 이 일을 하라고 한 것처럼 보여요. 가슴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답이 와, 응답이 와,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는 내가 뭐 어떻게 변할까 하니까 보듬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라고. 이게 성령이 임해야만 누가 알아줘요? 예수. 몸된 제단, 그리스도 몸된 교회 내가 가꾸고 다듬은 것이 일이 보여요. 은혜 받으면 시켜서 할까요? 차원에서 할까요? 차원이에요. 그냥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니까는 해요. 자, 엄마가 집에 보면 자녀들 키울 때 다 보여요. 집안일이. 시킨 것만 안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를 알게 하면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보여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해요. 이게 필연적이에요. 오면 교회 일이 보여요. 그리고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움직이면서 자기가 성장해요. 근데 바로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이제 거둬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심어놓고 그냥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심어야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갈등이 어디서 해요? 머리로 해요. 계산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탈이 나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내 마음에 와야만 무너져서도 다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다시 중심에 두고 또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했어요. 오늘 핵심이 뭘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 중심에 백성들은 중심에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봉사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내가 막 성장하고 잘되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내가 차지해버리면 묶여버린다. 일 주면 일에 묶이고 돈 주면 돈에 묶이고 그러죠. 명예 주면 명이 묶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많아진 게 교회에 멀어진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는 거.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변화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섬기고 나누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가 오면 자연적으로 성령은 내 안에 와서 중심에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있었다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자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원해서 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답이 와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생활이 돼. 손에 하나님 힘이 오면 환경이 나라에서 움직인다. 내가 열심히 살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풀어져.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지금 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목회를 공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도 공짜로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목회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참 너무 좀 그래요. 공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집을 사고 땅땅거리고 살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알리려고 하기 전에 내가 본질을 붙잡고 예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지금 내 생활이 아무리 엉클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나하나 결박을 풀고 온전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시작했는가 확인하게 하시고 모든 시작이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